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계 같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성산으로 부르시사 이처럼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살아가시사 만세전 기획하신 그 기획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생각할 때마다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께 다가가는 그 길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돌이킬 수 없었으며 성산에 오를 수 없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산에 오른 이유는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호자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오나 오직 아버지만이 참의 끝이요 진리인 줄 고백하고 그 진리가 내 가슴에 내 육신에 임재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때 영이 강건함같이 육도 한 강건해지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되는 의지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담고 있는 영인지라 부족함이 많은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경주의 끝날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끝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무엇이 세상 끝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끝인지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나 분별 못하는 어리석임이 머릿속의 심령에게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오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통찰하는 인카네이션 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경은 그 본디 아주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거친 거죠. 이 세상의 반도체도 흙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흙 중에 흙, 정제된 것 중에 정제된 것. 그 반도체의 소재가 되는 웨이퍼 자체가 대단히 정교한 것으로 정선돼서 그 소재의 원재가 되고 거기에다 회로를 심는 이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수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수천 년을 사는 것도 아닌 인간이 온전한 값으로 계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의 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만이 가능한 것이며 그 허락이라는 것은 상대적 조건, 즉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그 믿음이 반도체 그 이상의 모나드로 존재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이고 아슬아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증거되고 이들에게 메시지 되어진 이 언어라는 것은 이 단어라는 것은 또한 이들도 이들보다 더 거칠고 이들보다 더 허술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기준을 정할 때는 합의를 하고 1cm는 이 크기는 이걸로 하자. 또는 1피트의 크기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 단어 또한 언어 또한 인간들이 모여서 정한 것이니까 그 정한 주체가 인간이고 보면은 그 주체가 거칠게 만들어진 흙이라고 가정하고 그 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언어가 핵의 망측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거칠게 만들어 놓은 그 도구를 통해서 싸움을 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죽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서의 언어의 갈등 또는 성경적 해석의 갈등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은 알렉산드리아파와 안디옥파로 나누어서 알렉산드리아파는 말 이면의 메시지를 중시하는 추세였는가 하면은 안디옥파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해석의 주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어쨌든 언어라는 것은 대단히 거칠어지게 만들어졌고 그 거칠어지게 만들어진 것은 해석의 빌미를 많은 각도에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종단, 많은 사유의 갈래들을 낳게 되는 근본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이 언어이고 언어의 값을 A에서 B까지 하자, 10에서 20까지 하자. 그걸 범주 캐테고리라고 합니다만은 그 범주를 정한 것을 우리는 이 객관성 또는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의 증명, 이것을 우리는 인류 문화의 대단히 중요한 척도 또는 가치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그에게 변치 않는 가치의 프레임, 다시 말해서 넥서스가 그에게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칸트는 정언명령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 그걸 도덕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덕적 명령, 가언적 명령이 아니고 장언적 명령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변치 않는 가치를 내가 인간이 내 스스로는 변할지 모를지라도 그 내가 정해놓은 그 가치는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코어라고 생각한 칸트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지 굳이 않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이고 동물과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코어가 형성돼 있다. 그 코어라는 것은 공리와 공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언명령적 가치를 확정한 사람을 얘기한다. 이것을 에이브라힘 메슬로우는 그것을 자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슬로우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자존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것이 현대까지 오늘날까지의 온 석학들의 규정이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들과의 관계십에서 살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이 엉망진창인 현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과 달라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온전하신 분, 다시 말해서 진리, 변치 않는 가치로 존재하시는 그 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며 운행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의 기준점, 내 안의 좌표가 내 안의 코어가 없이는 불가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 자가 있어야 되는 그 자를 우리는 하늘의 보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아무리 성경을 상고해봤자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어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좌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being 존재가 내재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이 비콘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부풀어져 더해서 하나의 공리가 완성되고 공리가 완성됨으로써 인간이라는 육체에 담겨져 있는 공존적 가치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하나의 존재, 그것을 인카네이션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잣대, 내 안에 있는 코어가 인생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신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성령님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성령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실시간에서 우리는 읽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같이 보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말씀 또한 범상적인 메시지는 아닌지라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보좌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시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이랬습니다.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뜻이에요. 예수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중보자의 사역을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그 메시지를 저버린다는 것을 나를 저버리고 이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육체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체요. 예수는 육체이고 그리스도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럼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고난을 받고 죽은 그 육체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의 삶, 이것은 인생으로서의 존재, 이거를 예수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영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체를 존재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존재 이 존재를 보느냐 이 뜻인데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리스도는 뭐 영체가 오셨다는 거죠. 이 영체가 예수라는 육체에 덧입었기 때문에 영체의 메시지를 존재를 저버린 것을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그 첫 번째 답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야훼가 존재했을 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쌓고 그 관계를 끊어서 에덴 밖으로 내쫓아져 있는 상태, 소통이 불통이 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성입니다. 그것을 중보자적 사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막힌 담을 흐시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거다.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설정되어 있는 이야기였긴 하나 불순종의 말미암으로 그것이 깨져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미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미션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거는 코어적인 거, 내용적인 건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면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삶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없느냐? 이것은 영원성이 없죠. 영원성이 없다. 우리에게는 영원성이 없다. 이 존재가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거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원성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목적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면서 에덴 밖으로 쫓아낸 그 사실을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여는 거, 약속을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와서 그 관계성을 터주는 거. 세 번째는 영생을 하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 나를 저버리고 이런 건 등지고 이 뜻이잖아요. 나를 등지고 이런 대척점에 있어서 등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마주보고 있다가 등을 돌린다. 나를 저버리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약속 이행. 기름 부은 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이요.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영생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의 존재가 아니고 영체의 존재에 포커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의 제한성, 육체의 한계를 확장하는 거고 육체의 한계를 온전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격구로 가져가는 걸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마땅한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생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이 육체의 영생, 영의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그 보좌에 계신 영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25절 봅니다. 25절. 23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구속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랬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나를 저버리는 자의 심판은 있다. 누군가 심판할 리가 있다. 나를 저버리는 자를 심판하게 되는데 그 자가 있다. 이 얘기죠. 그 자가 있다.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이랬어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이 자라는 것은 말이라는 말씀이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랬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볼까요? 45절, 40 앞절에 뭐 얘기가 있나? 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쭉 써 있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생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가 모세라는 거잖아요. 모세라는 얘기로 말씀으로 증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증거가 마지막 날에 나를 저버리는 일을 이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세라는 것을 뭐를 얘기하냐? 모세는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 이 모세의 법이 뭐냐 하면은 심판의 법이다 이 뜻이에요. 모세의 법을 이 계명을 모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을 때 누구든 인생은 누구든 그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 있는데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은 이거는 뭐 죄가 아니죠. 그래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그럼 뭐요? 죄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만들어지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하여 주는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걸 제사장한테 줬어요. 제사장. 이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한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는 권한을 줬다 이 말이에요.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첫 번째 목적은 죄사하는 거예요. 죄사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상달해서 어떤 이 제사물을 올려서 이들이 올려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이들이다.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이다. 이죠. 응? 그래서 모세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법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모세에게 줬으니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을 뭐하지 않으면 폐하지 않고서는 모세의 심판을 모세의 고소를 당하지 않을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영생을 가지 못한다 이 뜻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세의 법을 폐하지 않고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0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이것은 뭐냐면 이 세례자 요한 때까지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율법의 모든 고난을 제한을 했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제한을 했다. 제한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그랬느냐? 세례자 요한이 그 다음은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효력이 거기서 끝나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어떻게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는 구세주예요. 어디서?
율법에서 건져내야 할 구세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트랩을 놔서 거기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건져내는 어떤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름 부은 자,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있으니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랬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서기를 쓰는데 기원 전 기원 후로 지금 AD를 써서 2003년이죠. 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이거를 마치 모년 모월 모시 예를 들어서 2030년 7월 27일 15시 뭐 이렇게 정하는 그렇게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의 시간값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시간. 예. 그리스도가 말씀한 시간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떠 있는 상태예요. 떠 있는 상태. 이 떠 있는 상태가 뭐라고 얘기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팽창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팽창하느냐? 그 쫙 올라가서부터 그걸 빅뱅 이론이라 하고 빅뱅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팡 터져서 그래서 쫙 퍼지고 있는데 그럼 그 원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부터 터졌느냐?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밀려났고 우주는 얼마만큼 확장돼 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다 그게 도루묵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빅뱅이 일어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시간은 떠 있는 시간이에요. 떠 있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도 하나님도 그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다. 특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특정이다 이 말이에요. 불특정.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시간을. 그리스도가 말한 시간값, 때가 임박했다. 그날에는 쥐어져 하는 자마다 이런 모든 것이 뭐 그날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좀 말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빅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주 빅뱅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여튼 기도 가운데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본문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니까 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탁탁탁탁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하는 거예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것은 우매한 이 몽학자, 봉사 이 맹인들을 가리키는 여기서 맹인이라는 건 신체적 결함의 맹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걸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맹인. 한글을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맹문자, 뭐 맹독자,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들.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안 보여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에 나와요. 몽학 선생. 이 히브리서가 4장 보면 4장. 히브리서 4장. 5장. 네, 5장 12절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라고 얘기 나온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 이것도 해야 되고. 분별한다는 나눠서 별한다. 이렇게 분별한다, 분변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어른이의 차이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 선이 뭐고 악이 뭐냐를 아는다 이 뜻이에요. 선이 뭐고 악이 뭐라는 것을 안다. 그럼 선과 악이라는 건 뭐냐? 기준이. 이 기준이 뭐냐?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준이에요. 그럼 아버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카네이션 돼야 되죠. 인카네이션 되려면 어떻게 돼요? TV에는 서머리 해야 되잖아요. TV에 서머리 안 하면 인카네이션 안 되고, 인카네이션 안 되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얘기가 무슨 얘기라 나와요. 히브리서에 마저 좀 볼까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못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랬어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 죽고 사는 것에 관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우러러 봐야 되는가? 받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문제하고 세례와 안수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영원한 심판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아랫것을 그러니까 도의 초보란 교훈이라고 해요. 초보적인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학훈, 학급훈, 교훈, 학교에 가르치는 기본 베이스 그것을 뭐냐면 교훈, 학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건 기본으로 깔고 거기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민주라는 것은 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이 주권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민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민의 자격을 안 갖추고 어떻게 민의 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민의 주권을 못 갖춘 사람이 민의 주권을 받게 되면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아주 예리한 사시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는 아주 이 훈련을 잘 받은 요리사이거나 한 사람은 그냥 아무 관계없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질이 된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것은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또는 선의 방향으로 쓰여질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악의 방향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훈의 틀을 닦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어린아이와 아이 뵌 자는 화 있을지다. 그 화가 왜 있겠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아기를 배에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그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 성장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 심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시간의 개념과 같이 규정이라고 하면은 시공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때 시공간의 규정이겠습니다만 규정이라는 것을 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수능 날짜가 언제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수능 날짜가 오진 않아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자존된 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존되지 않은 자가 수능 날짜 공부도 안 하고 수능 날짜가 언제라고 묻는 것은 수능 날짜에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렛대로 남을 이용해서 그 날을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심판날이 언제인지 왜 궁금합니까? 내가 조건을 갖추기도 벅찬 시간에 그 날이 왜 궁금해? 응? 그 날이.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을 왜 찾아? 심판은 나는 될 건가 말 건가? 그게 왜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대형교회나 큰 목사가 천국 못 가십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회랑에서 지혜를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나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모두의 나를 저버리는 자 이렇게 이 나가 뭐냐면은 영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요거 영체라 그랬잖아요. 이 영체는 누구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별건이에요. 별건. 죄송합니다. 별건. 하나님과 별개다. 별개. 어? 별개다 이 말이요. 별개. 별개다. 하나님의 별개다. 이렇게 써놔요. 별개. 별개다. 하나님의 별개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은 니케아 신조가 이게 참 웃기는 짜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참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든 영.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준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수직 개념이잖아요. 수직, 버티컬 개념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여기 밑으로 이걸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명령이라 하지 않죠. 밑에 사람이 위한테 얘기하는 걸 명령이라 해요. 보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건 명령이라.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가 하나님의 위와 자리와 아들 그리스도의 위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어? 다르다. 그럼 뭐예요? 삼위일체에서 심각한 오류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잘됐다 못됐다 그걸 차지하고 어쩌면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알아요? 영생인 줄 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 오다를 내려주셨는데 그 오다를 전체를 써머리를 딱 해서 말씀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스도가 얘기하자면 영생이다. 영생. 응? 영생.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란 건 뭐예요? 영원히 뭐 이렇게 자고 일하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영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죠? 그 존재의 아들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육체하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육체하고 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육체하고 정신. 육체라는 것은 하드웨어고 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얘죠. 정신이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신은 DNA와 RNA로 구분돼서 이 세팅되어 있죠. 이걸 코어라고 하고 이것은 유전적 기질이 많죠. 여기서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얼마나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신이 넋이 되고 혼이 되고 이렇게 해요. 넋과 혼이 되는 것이 정신이고 정신. 아시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그분의 정신이 그 두 분의 정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넋이 됐다는 거예요. 넋. 어? 넋이 되고 혼이 됐다. 넋과 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승만이라는 박정희라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소멸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혼과 넋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예요. 얼마나 트레이닝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의 가치에 집념했던 그 실체가 넋이 되고 정신인데 그것이 혼이 되고 넋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기리는 거죠.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도 옛날 우리 조상들도 가만히 보면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추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밖으로 가잖아요. 시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것도.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은 묶어두는 거예요. 뭐냐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묶어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넋과 혼이 되지 않는 존재, 그냥 죽으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천국을 가긴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아버지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를 왜 가? 좋자고 하는 얘기야 그냥 좋자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갔다고. 천국 간다고. 갈 거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 뭐야? 피그말리온 효과, 플래시보 효과. 그런 거지 뭐. 아무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있고 이 두 개는 사람이 다 죽는 순간 육체는 뭐야? 썩잖아요. 썩어 없어져. 정신은 뭐야? 그냥 스프레이드 싹 사라져요. 디스프레스. 이게 싹 사라져 없어져. 그냥 없어져. 그럼 뭐가 돼요? 흙이 하나에
하나의 존재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의 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많은 분은 필요 없죠.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사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이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우리는 계라고 얘기해요.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계명, 코만드멘트.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1차원, 3차원, 이게 2차원, 1차원 있으면 4차원. 이 4차원이나 3차원에서 밑에 있는 것, 밑에 있는 자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명령이 그 수준에 버금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봐드린 대로 그렇게 있잖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지 말고 소설책 열심히 읽어도 됩니다. 다른 잡스러운 책 열심히 읽어도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생의 목적이 있을 때 읽어야 돼요. 영생의 목적이 있을 때 읽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야 되는 제1목적성과 죽어도 제1목적성의 한 가지 이유는, 전체 이유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라면 다른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그의 명령이, 그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써머리 한 거죠. 써머리. 예?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곁들여지는 것들이고 부차한 얘기들이지 정수가 아니고 변수들이라는 거야.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제1 사명 여기 있잖아요. 약속 이행이고 관계 회복이고 나머지 영생,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거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믿느냐.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자,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라고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 낙처라 그러는데,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응?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50절 그 다음 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르노라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구입니다. 도구. 누구의 스피커라 그러죠? 요즘 말로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역자. 응? 하나님은 유사일에 한 번도 본인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르는 것뿐이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메시지의 코어, 핵심은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칸트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칸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은 명령이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정은.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반대라고 하면 그런데 가은 명령이 있습니다. 가은. 인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 문제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꽃도 씨가 있고 풀도 씨가 있고 곡식도 씨가 있어요.
씨가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도 씨가 있느냐? 그렇죠. 사람의 씨를 뭐라고 했냐면 정자, 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씨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가 있어야 돼요. 좌표가 있어야 된다. 이 좌표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는 자존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철학자나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좌표라는 것이 있어야지 설정을 하잖아요. 네? 좌표가 있어야 설정을 해요. 그러면 가로점 어디에, 세로점 어디에, 여기에 나는 있다. 너는 어디 있냐? 가로점 여기에 있다. 이 좌표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가? 관계라는 게 설정입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데 그 설정된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이걸 코어와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핵이라고 그래요. 핵을. 이거를 뭐냐면 자라고 얘기하죠. 자. 칸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정언 명령이라 하고, 이것을 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타협이. 인간들에게 타협이 불가한 것이 있었더냐 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거죠. 칸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요즘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건 개소리고. 응? 돈 앞에는 피가 막 뿌려지잖아요. 돈 앞에는. 그러면 돈이 뭐예요? 돈이 옛날에 피가 그랬는데 피도 없잖아요. 돈이 뭐예요? 핵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 핵심이잖아요. 뭐야? 인간에게 돈이 코어예요. 그러니까 돈이면은 다 바뀌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 사람이 다 바뀌자는 거예요. 돈이면은. 그거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걸 뭐라 해? 짐승이다 이 뜻이에요. 짐승.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반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구세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양자의 영을 얻을 수 있는 걸 줬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거든. 이걸 믿느냐. 인간에게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극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극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 정도라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것을 이부지자, 그러니까 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두 아버지. 성경에 얘기가 있습니다만 마귀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는 자. 네, 두 아버지.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의 코어가 뭐냐면 정언명령적 가치가 좌표가 그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카네이션된 존재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것을 한 번 더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면벽 수행하는 나우 견뎌보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